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로 목회자회 제1지구 회장 이명정입니다. 저는 1958년 고등학교 1학년 16살 때 영동교회에 입교하고 현재 만 6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어머님께서 2차 7년 노정의 승리를 달성하고 목표인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해 총동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이 초창기로 돌아가라, 초창기로 돌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초창기 교회의 개척교회장으로서 또는 목회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1962년 성화 동창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을 때 청파동 구본부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참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지방교회 활동했던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셔서 그때 보고한 내용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충북지구 보은교회에 심우하고 있었는데 협회의 전국적인 대인사 이동에 의해 제가 진천교회로 지역장으로 발령을 받고 개척을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발령을 받고 보니 진천은 36가정 정수원 선배께서 40일간 개척하다가 떠나신 다음에 지금까지 비워두고 있고 식구도 없고 집회수도 없는 그야말로 황무지였었습니다. 우선 저는 진천에 부임하기 전에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7일간 장사를 했습니다. 볼펜과 모나미 벌꿀 비누를 사가지고 40원에 구입해서 100원을 받으니 고학생인 줄 알고 시골 아낙네들이 잘 사주었습니다. 현금보다는 쌀 한 되를 내 자루에 부어 주었습니다. 시골 마을을 돌며 하루 종일 메고 다니지만 무거울수록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다가 어느 집 사랑채에 하룻밤 신세를 지면서 사업을 하고 5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인 11조를 5천 원을 교구본부에 헌금을 하고 저는 버스를 타고 제가 발령받은 임지 진천으로 향했습니다. 이장댁에서 하루를 신세지고 진천경찰서 옆집에 월세 3만 원을 주고 방 하나를 얻어 간단한 생활 도구를 마련하니 준비가 끝나고 이제는 전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매일 성지에 올라가 정성을 들이고 가정 방문을 하고 공원의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청년 몇 사람이 인도되고 그들이 모여서 성가를 부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드나드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주인이
시끄럽다고, 방을 좀 비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방을 옮겨야 하니 또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 10일간 임지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연되었던 사람들은 다 놓치게 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그러다가 7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식구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7개월 동안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사를 3번이나 하였고 그 기간에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금식은 다반사이고 기독교인들의 반대와 멸시, 매월 지구 교회장 회의에 참석을 위해 가려면 80리 길을 걸어가고 오며 땀에 젖고 비포장 도로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오면 기진맥진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천군에 배치된 전도사들에 대한 지역장으로서 순회 강연과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큰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곡면의 윤택선, 이월면의 김주자, 광해면의 최옥섭 등 모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역장 순회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니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음으로 결심하기를 하늘이 정해주신 임지를 하늘의 명령 없이 내 사정으로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곳에 뼈를 묻고 죽을지언정 전도 임지를 지키고 반드시 사수하겠다. 그러면서 고생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늘이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의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늦게 교회에 와 보니 반가운 분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자마자 붙들고 울고불고 야단이 법석이 났어요. 강사님이 여기 계신 줄 알았으면 진작 와서 배웠을 텐데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가정은 내가 보은교회에 있을 때 7일 동안 원리 수련을 받은 가족입니다. 겨울에 멍석 깔고 냉방에서 강의를 듣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둘을 데리고 부부가 수련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사방에 저와 함께 자고 먹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어린아이가 참석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 이름을 수련이라고 짓자. 수련에 참석했으니까. 그래서 그 수련을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졌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진천까지 찾아오게 됐느냐라고 묻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서정주입니다. 그들은 떠돌이 장사꾼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깨진 단지 철사줄로 동여매고 또 양은 솥구멍이 나면 떼어주며 생계를 유지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장사가 없어요. 수련 마치고 계속해서 장사를 다니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자연히 신앙도 식어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이름을 수련하고 부를 때마다 그 강사는 어디 계시는지 궁금하고 몹시 보고 싶어 했더랍니다. 어느 날 그 서정주 씨가 꿈을 꾸었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본부 선생님, 아버님입니다. 본부 선생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꿈에도 아유, 선생님 어떻게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도 다 까먹었는데요. 어떻게 누추한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까? 했더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부탁할 말이 있어 왔다. 너 지금 진천에 가서 교회 인도자 선생님 도와주어라.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꿈을 꾸었어요. 진천교회에 누가 있는지, 교회가 있는지, 인도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고 궁금하게 여기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가족은 장사를 하면서 조치원, 천안, 안성, 음성 쪽 다니면서 진천을 향해서 장사를 하면서 왔습니다. 음성에 와서 진천교회 식구가 있습니까? 교회 찾아가서 그때 황치훈 씨가 있었는데 진천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있다고 그러더래요. 이명정 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겨우 찾아온 것이 내가 진천교회 개척한 지 만 7개월째 되는 날 찾아왔고 저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의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이 가족은 저와 함께 기거하면서 진천군을 각 면 단위 다니면서 장사를 했고 저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방세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 끼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헌금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생활하는데 헌금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인도자인 나는 아무런 생활 걱정 없이 전도에만 전념하게 되니 교회가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선 수련이 외가가 같은 진천이어서 외할머니가 인도되었고 곧이어 최옥분 가정, 그 아들이 이호열, 이범석, 이범열 이런 가족이 복귀가 되고 곽춘군 씨 가정이 또 복귀가 되고 고춘자 등 청년 10여 명이 전도돼 가지고 40일 만에 25명, 3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반이 닦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천교회의 개척 역사입니다. 실로 전도 현장에 하늘이 함께 하시고 참부모님의 역사로 황무지 교회가 옥토로 바뀐 사례가 되어 결코 잊을 수 없는 개척교회 사례가 된 것입니다. 청파동 바로 이 자리에서 참부모님께 보고한 것이 60년 전입니다. 오늘의 감기가 대단히 무량합니다. 그 당시 내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마친 다음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버님께서 여기 명정이 있나?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 인사를 드렸더니 그래, 너 어제 보고 잘 들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참고 견디면
하늘이 함께 같이 한다고 알았지? 앞으로 열심히 해봐. 너 40세에 큰 뜻이 있지? 너 내가 비밀로 지켜줄 테니까 열심히 해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40대 뜻이 없었고 또 몰랐어요. 그런데 40대의 뜻을 비밀로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아마 어떤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너 40세까지만 참고 견디면 괜찮을 거다.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40세 되던 해에 협회 근무하다가 430가정 이상 총동원할 때 서울 구로교회 지역장으로 발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기도 전에 참 아버님께서 직접 나를 교수교회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교수교회라고 한다면 학박사들만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40세 된 제가 어떻게 학박사들의 신앙 지도를 하며 그들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저를 교수교회장으로 발령을 내셨어요. 예. 그 당시에 교수교회장으로 두 사람이 추천 대상이었는데 나와 또 한 분은 72가정이었습니다. 40세 참아버님이 직접 인사 대상이 되고 그 이후로 부산교구장으로 시작해서 공적 생활을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 현장은 나 홀로 사탄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누구 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서 오로지 하늘만 붙들고 개척해야 하는 초창기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럴 때 하늘이 역사하십니다. 초창기로 돌아가라 하신 참 어머님의 말씀은 바로 초창기 교회 선배 가정들이 정말 나 홀로 사탄과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죽기 살기로 일했던 그 정신, 그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50년대 말 60년대 초에는요, 모든 목회자들이 식구도 없고 교회도 없는 황무지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함께하는 개척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2차 7년 노정 이 기간에 우리는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정말 죽기 살기로 무조건적 충성과 심정으로 이 뜻을 이룬다면 반드시 2차 7년 노정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심을 갖지 말고 절대 믿고 충성하라. 하늘이 함께한다는 신념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